네, 하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입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 캠프를 하는데 캠프에 있어서 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스 캠프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원리스 캠프에 있어서 캠프를 정말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게 돼야 됩니다. 나를요 이렇게 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요, 현장의 상태를 봐야 돼요. 나와 현장 보는 눈이 열려야 돼요. 나와 현장 보는 눈이 열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그 사람 인도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이 열린 사람에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붙이시죠. 그 작정된 자와 원리스돼서 한마디로 한 지역에 전도운동하는 시스템을 세우고 응답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작정된 자를 찾으려면 이제 눈이 열려야 된다. 먼저 서론입니다. 전도 캠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캠프는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게 빛을 발하는 거기 때문에 이 빛을 전달하는 자가 되게 중요해요. 그 전달하는 자는 적어도요 정체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항상 내가 하나님이 흑암혼동 공허 속에서 내게 빛을 비추셨구나, 캄캄함과 어둠이 만민에게 임했는데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셨구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데 나를 찾아온 빛, 제 창조의 빛이 바로 예수시구나.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너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빛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를 누리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을요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죠.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이게 빛의 자녀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원래 예수님이 빛이신데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살리는 빛입니다. 왜?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실은요 빛을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엔 이 정체성을 누려야죠. 근데 이제 많은 부분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 정체성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불구하고 일단은 나와 현장 보는 눈이라고 했었을 때 문제는 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었다, 내지는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던 이 근본 문제와 상태입니다. 근본 문제 그리고 그 상태예요. 이게 들어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그러니까 12가지 문제의 흐름이 가정, 가문에 다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빛이라고 했는데, 빛으로 정체성을 부르셨는데 내가 옛날에 어둠에 살던 습성들, 체질들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캠프는 나 자신도 그렇고 현장에 있는 사람 아예 그렇고, 이게 전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빛이 비춰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상태를 못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상태를 못 보니까 자꾸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문제에 걸리고 인간관계에 걸리고 자꾸 여러 가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사람 캠프부터 먼저 해야 되냐. 이 빛을 전달하는 자. 사람 캠프인데 나에 대한 사람 캠프가 먼저 돼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래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이런 문제들과 12가지 문제를 주신 이유가 뭘까요? 자, 요 문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바디입니다. 우리의 나싱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고 아무것도 안 되는 상태,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상태, 완전히 절대 불가능한 상태죠. 자, 이 절대 불가능한 여러분 근본 문제 속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계속 반복되는 패턴에 빠져있고 자꾸 불신자 상태에 오고 시달릴 수밖에 없는 나불지 성공만 따라가게 되는 요 습성과 체질을 어찌한단 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딱 묶여있는 그대로 와버려요. 내가 그렇게 오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까요? 다른 사람은 오지 않을까요? 맞죠? 다른 사람도 그 문제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면은, 이 노바디 나싱에 모든 사람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 노바디 나싱은 무슨 얘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나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나라고 하는 인물하고 요렇게 교집합처럼 나처럼 이렇게 비슷하게 노바디 나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일단 근본 문제 상태로 하면 다 이건 겹쳐지겠죠. 근데 가정 문제나 어떤 부모 문제니 자녀 문제니 경제 문제니 이렇게 해서 비슷한 영역을 조금씩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엄청나게 많아요. 일단 근본 문제가 겹쳐지기 때문에 무조건 접점이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여러분만의 노바디 나싱이 있잖아요. 근데 비슷한 문제들 가진 사람이 현장에 있어요. 그러면 그 문제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거기서 내가 정신문제다 그러면 정신문제 때문에 시달려봤던 사람이 어떤 현장에 A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 A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문제의 어떤 부분들이 통하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요게 굉장히 전도하는데 중요한 도움이 돼요. 빛을 발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 사람에게 빛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람 마음이 열리고 빛이 들어가기 위해서 요 부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나만의 요 부분이 뭐예요? 이렇게 겹쳐지고 다른 사람과 통할 수 있는 요 부분을 노바디 나싱이라 생각했는데 다시 보니까 이게 유일성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 오직 하잖아요. 복음으로 오직 하면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라는 눈으로 오직 하면은 이게 보여지는 거죠. 복음 오직하면 보여져요. 다른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딱 봤었을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 유의성이 되는데 복음의 눈으로 안 보면 유의성이 잘 안 되죠. 거의 잘 안 되죠. 심지어 불신자라고 할지라도요, 약간 이 유의성을 본 사람들은 응답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하나님이 때로는 뭐 유의성을 보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음 아닌데도 유의성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세상의 위인, 전에 나오는 그 위인 같은 인물로 이미 역사적으로 기록이 돼 있는 사람들이 거의. 근데 그 시대에 요걸 본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복음을 가지고요, 나 개인과 인생의 유의성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에게 요런 부분을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좀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요거 찾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의 근본 상태 12가지 문제 속에서 찾는데, 그래서 요거 활용할 때 21가지 전도자의 삶, 요 비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나 자신 살펴보면요, 굉장히 여러분 나의 인생 캠프가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138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 다 끝냈잖아요. 그냥 근본 문제 속에서 힘들어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이룰 일이 있다는데 난 안 끝났어. 그럼 안 끝났으면 하나님 나라 이룰 일이 뭐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거기에 답이 있잖아요. 맞죠? 그 안 끝난 문제를 통해 하나님 나라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겠구나. 뭔가 하나님 답을 찾아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문제가 와야지 내가 유의성으로 가요. 당연 필요는 절대인 거예요. 여기서 내가 평생 해야 될 천명소명 사명이 보여지는 거죠. 유일성이 여기서 나와요.
내가 뭐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그 문제가 당연히 있어야지. 내가 이 정신 문제가 우리 이 가정 문제가 있어야 필연적으로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당연히 그 내 문제들을 주셨다라는 뭘 인정해야 되냐면 여기서 인정해야 되는 게 절대 주권이에요. 절대 주권과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 안에서 이게 언약화되죠.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캠프를 할 때 빛을 전달하는 자로서 복음을 138을 누려보니까 그 문제가 당연히 와야 내가 이 복음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한도 갖고 기도 제목도 갖고 언약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언약화가 돼야 돼요. 이게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요렇게요. 내 인생에 일심전심 지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답을 오직 찾아냈다. 24 찾아냈다. 이게 응답입니다. 그래서 난 그리스도 오직 해야 되고 나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정말 오직 24 해야 되는구나. 요 답이 나는 사람이 뭐가 나와요? 그게 유의성 재창조가 되고 하나님이 25 역사하시고 영원한 제자와 영원한 응답을 연결해 주시죠. 요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모든 성경 인물 다 대입해서 넣어보세요. 어떻게 공식이에요, 이거는요. 진짜로요. 우리 복음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요 눈으로 여러분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라니까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유일한 축복으로 나에게 우울증을 주셨는데 그 우울증을 하나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서 뭘로 봐야 돼요?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으로 봐서 그래 하나님이 나같이 이런 문제 있는 사람 살리라고 천명소명 사명으로 이런 사람 살리라고 나를 보내셨구나. 나 이거 이심전심처럼 이런 사람 찾아야겠구나 하고 오직 24 기도한다. 이상하게 그거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사람이 답을 주는 유일한 응답 25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럼 응답이 오면 그걸 가지고 재청조하고 영원한 응답을 받는 거거든요. 그걸 받는 만큼 뭐가 바뀐다고요? 각 부채가 바뀌어요. 각 인풀이 체질이. 맞구나라는 확신이 생겨요. 이건 확신 부분이거든요. 5가지 확신이나 이런 부분이 요 부분이라고 보면 돼요. 그죠?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게 뭡니까? 편집, 설계, 디자인인 거예요. 사실 이렇게 절대주권과 계획 속에서 내 인생이 다시 이렇게 보이는 걸 편집이라고 해요. 전체적인 거를. 그럼 하나님 만들어내는 것을 이제 설계라 그러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하나님이 완전히 하나님 모습으로 재창조시킨 거. 그래서 이게 설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건 응답으로 오는 겁니다. 각인풀이 체질이 요 편집 설계 디자인 자체가 요게 바뀌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 요 21가지 전도자의 삶 138. 그러니까 저는 항상요. 그래서 기도할 때 요 부분을 가지고 저의 불신자상세 12가지 문제와 저는 21가지 전도자의 삶을 연결한 겁니다. 항상 연결해서 생각해요. 사람을 볼 때도 연결해서 봐요. 왜냐면 제가 62가지를 누리다가 이제 발견한 부분이었어요. 기도하다가. 제 응답으로 보여줬고 다른 사람도 이렇게 봐요. 항상. 그러니까 이게 내가 이렇게 나를 보기 때문에요. 나에게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뭘 봐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유의성의 응답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서. 이 문제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주실 세계복음화의 유일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 우리의 영적 상태는요.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요 절대주권과 절대계획이 딱 보여지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5가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까지만 딱 되면요. 나머지 이제 7가지 달란트, 9가지 흐름 이런 것들 있잖아요. 20가지 전략 이건 따라오니까 요 2가지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진짜 구원 안에서 이 절대 주권 속에서 부름받았다는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상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내셨구나. 나는 선교사구나. 하고 뭐가 보이냐면 가문과 현장의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캠프가 돼요. 복음의 흐름이 보이고 말씀의 흐름 속에서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는지가 보여요. 그래야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여기에 선교사야. 나는 이곳을 살릴 자야. 요걸 가지고 치유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런 사람이 균형을 갖추고 요런 사람이 미래를 향해 뛸 수 있는 거예요. 요렇게 안 됐다. 요렇게 안 됐다는 게 무슨 얘기냐? 기도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도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딱 특징을 보면요. 요렇게 결론이 안 나 있어요. 맨날
여기에 들어가서 나는 안 돼. 나 같은 건 뭐 안 되는 인간이에요. 원래 안 되는 인간이었어요. 원래 그때부터 부르셨어요. 착각이에요. 원래 안 되는 사람이라니까. 그건 사실인데, 현실 사실인데, 진실과 영적 사실은 뭐예요? 그 안 되는 사람을 불러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뭘 하겠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위해서 빛의 선전하는 자를 불렀다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정체성을 안 믿고 뭘 믿어요? 나의 현실 사실을 더 믿어. 요런 걸 뭐랍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네 가지 바치로 따지자면 요런 사람을 뭐예요?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놓고도 복음보다 요 안에 있는 문제들이 더 강하게 보인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전도 나가서 캠프한다? 영접은 시킬 수 있겠죠. 영접 메시지 하면 들어가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 급한 사람이 있으면 붙이겠죠. 그러니까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는데 작정된 자 만나서 줄 수 있는데 한 지역에 그 작정된 자가 돌아와서 전도 제자가 돼서 전도 운동을 지속해 나가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캠프 운동이 진짜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한 응답을 여러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도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일단 나 자신이 이렇게 답이 나야 되죠. 내가 답이 안 났는데 다른 사람들을 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주는 거야. 내가 이런 부분이 딱 답이 나면요, 아, 나를 이렇게 불러내신 하나님이 저 현장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저렇게 계획이 있어.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여러분 기다릴 수 있고 복음 줄 수 있고 복음 주고 영접했을 때 양육하면서 좀 기다릴 수 있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런 눈으로 사람을 안 보면요 기다림이라는 게 안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거는요 왜 필요하냐? 우리가 얘기하는 오늘 네 가지 이번 주에 강단 메시지 네 가지 밥 비유가 나왔는데 여러분 길가를 기경해야 돼요. 돌밭에 돌을 제거해야 돼요.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시간이 걸려요, 안 걸려요? 꼼꼼하게 할수록 이런 것들이 바르게 제거가 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실 시간이 걸리겠죠. 그죠? 잡초를 뽑아내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밭을 기경한다는 건 좀 시간이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발견이거든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보는 눈이라는 거는 영안이 열렸다는 거예요.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뭐에 걸렸지? 내가 뭐에 묶여있지? 나의 이게 안 보이는데 전도를 한다? 틀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전도를 하는 거는 사실은 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이런 표현하니까 좀 웃긴데 예수님 명령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전제를 달아놓으셨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죠? 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라고 했을까요? 요 축복을 이렇게 누리는 그 흐름이 잡혀졌을 때 전도하라는 거예요. 아, 다 치유가 안 돼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다가 점점 치유할 거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현장에 하라는 거죠. 아, 완벽하게 치유돼 갖고 간다는 거는 뭐 사실 죽을 때까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해보면 아시겠지만 나의 노바디 나싱이 계속 나와요. 그리고 또 괜찮아졌다 싶은데 내가 복음 오직 조금만 놓치면 또 올라와요. 회귀 본능이 또 나와. 그래서 여러분 뭘 알게 되시냐면요, 아, 나는 죽을 때까지 오직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세요. 여러분 요 단계에 들어가서 나와 현장 보는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은 할 말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네. 이게 진짜요 여러분의 평생 고백이 됩니다.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저는 막 여기 강단에서 막 이렇게 메시지하고 담대히 막 얘기하잖아요. 선포자니까 해야 돼요 그렇게.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요 진짜 그런 자세예요. 부끄러운 것뿐이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할 말이 없어요. 왜? 나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딱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요 하나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건데 듣는 분들이 아 맞아 내가 이렇지 내가 여기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꾸 걸리는 거지. 근데 사실 제가 많은 분들 보면은 아주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하나 응용할 줄 몰라요. 138 응용하는 거 그리스도의 삼중직 나에게 적용하는 거
그 삼중직에 해당되는 뭐 마귀의 소가 죄짓고 하나님 떠난 이 근본 문제의 눈으로 나를 보는 거, 요거를 잘 못해요. 그리고 막 나중심에 막 빠져서요, 막 얻어 걸려갖고 말 함부로 하고 행동 함부로 하는데 그건 못 봐요. 발견이 안 돼.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사실 전도 실컷 해놓고요, 자기가 다 실족시켜버리고. 그런다니까요, 진짜요. 그러니까 나를 못 보면요, 진짜 이거 되게 심각한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참 여기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리스 캠프 하는 데 있어서 나를 발견하고 사랑 캠프에 있어서 이런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최적의 것이 무엇인지, 뭘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인지, 어떤 최고의 목표를 향해 뛸 것인지 방향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가 나오지. 이게 안 나오는 데는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견이 돼야지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제가 캠프를 하면서도 사람들이 거의요, 내가 그러면 이런 부분이 보여져서, 그럼 내가 이런 가운데서 나를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어요? 여러분이 가 있는 현장 있잖아요. 그럼 현장을 생각해 보라니까.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기까지 가놓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 현장이다 생각해 보세요. 교회. 나 교회 현장에서 직분을 맡았다. 근데 직분을 맡았어요. 근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이런 눈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 교회 직분이 딱 맡았는데 내가 보니까 중고등부야. 내가 무슨 부서를 맡았어. 그러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서 저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는 저 랩런트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인가. 내가 보이니까 맞아. 나도 이렇게 묶여 있었는데 저 애들이 묶여 있고, 아니 저 우리 구역 식구들 묶여 있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까? 요렇게 되어져서 그 교회 안에서 내가 뭐 어떤 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것이고 최선일 것이고 최고로 내가 인도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를 질문하고 인도받는 게 캠프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기서 이런 질문하고 인도를 받는 거 안 하죠. 요셉이 했던 게 요거라니까요. 다른 거 한 거 아니잖아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 근데 하나님이 언약 안에서 결론이 노바디 나싱의 노예로 왔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은 지도자고 분명히 하나님 나라 일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응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응답이 안 돼. 그럼 왜 안 돼요? 왜 안 돼요? 응답이 안 돼서 응답이 왜 안 돼요? 거기서 이제 문제가 온 사람들은요, 노예에 잡혀버리고 그 상황에 잡혀버리잖아요. 우리도 거의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요셉은 거기서요, 언약이 더 앞서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언약을 가지고 난 여기 온 게 뭐예요? 최선, 최고를 딱 본 거예요. 그게 사람 캠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캠프예요, 이게. 그 사람들은 막 현장에 가서 전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전도라는 게 아니라 먼저 캠프를 하래요. 네가 누군지 왜 거기 있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가 그 지역에 왜 사냐? 그러면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역에 살잖아요. 그럼 내가 이 지역에 왜 사는가? 요 부분을 놓고 최선 최고의 어떤 답이 났다. 그게 지역 캠프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 안에서 여러분 만남이 있잖아요. 여러분 지인들 있잖아요.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요런 눈을 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그게 캠프가 된다니까요. 저 언니는 저래. 저 사람은 저래. 근데 참 복음인가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못 알아먹는 것 같아. 이렇게. 그리고 뭐예요? 이제 불신자 상태. 이게 너무 이게 상처가 너무 강해. 이게 정확하게 보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분은 어떻게 하면 도우면 될까? 그러면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가 나오냐면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이 사람을 좀 더 품게 되고 현장을 품게 되는 뭐가 오냐면 나의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너무 캠프에 있어서 중요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서론에 얘기하는 이 부분이 되어지면요, 캠프가 어렵지가 않아요. 캠프는요, 보는 거가 시작이에요. 그 캠프를 여러분이 이 보는 부분이 안 되어지면요, 교회 안에서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내지는 현장에서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업의 현장에 가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업의 현장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시달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본인이 말도 안 되는 거 주장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거 요구하고 그러거든요. 그럼 이 사람은 이 눈을 안 보면 어떻게 봐요? 노바디 나싱의 눈으로 복음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는 눈을 안 보면 저 인간 짜증나 죽겠어, 미워 죽겠어 그런다니까요. 어떻게 말을 졌다고 하고 행동을 졌다고 해? 이렇게 된다니까요.
캠프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 저 인간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 꽉 안 죽어버리냐? 뭐 이런다니까요. 진짜예요. 나 직접 들은 거야. 저 누구 안 잡아가냐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본인도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밑에 다른 후배들한테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못 봐서 그래요. 제대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제가 얘기 드린 이 부분은 진짜로 이해하셔야 돼요. 캠프는요, 요게 시작이에요. 저는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율법으로 보일 때는요,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근데요, 그게 어느 날 딱 꺾이는 거예요. 그게 진짜 캠프예요. 아, 저는요, 개인화하면서 정말 많은 캠프의 답을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화는 캠프의 최고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눈을 열도록 만들면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도요, 만약에 눈이 이렇게 딱 되잖아요.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이 이렇게 해갖고 그 사람의 가정에서 그 사람의 삶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이 있는 모든 곳에서 눈을 이렇게 바뀌도록 만들어서 이 사람이 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딱 보고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버리면 이 사람의 전도의 문이 되고 이 사람을 통해 전도의 밭이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전도가 되기 시작해요. 되어지는 전도가 돼요. 왜냐면 이 사람이 살아버리니까 우리 엄마는 잃고 우리 아빠는 잃고 우리 가족은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명단 적어놓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팀이 돼서 시간표 보고 캠퍼에서 들어가자. 그 전도가 되는다니까요. 그때부터는요. 흑암이 꺾여요 막. 그 전도가 안 된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뭐 지역에서 현장에서 이런 걸 본다 못 본다?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 뭐 원리스 캠프고 뭐고 원리스가 되려면 요 부분이 안 되면 원리스가 안 된다니까. 원리스의 전제가 뭐예요? 복음으로 내가 보이고 복음으로 저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요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요소가 나에게 상처적인 부분이 옛날에 들어와 있으면 이 사람은 여러분에게 상처 별로 안 줬어도 나는 상처를 받는다니까요. 별말 안 해도 상처 받는다니까요. 별말 안 해도 영향받는다니까. 이 사람이 나한테 얘기한 것도 아닌데 나는 저 사람 미워 죽어요. 여러분 요거는 현장에서 이런 부분을 깨닫도록 못해주면요 한마디로 요 사람은 계속 시달리는 거야. 와 저는요 요걸 진짜 많이 느껴요 캠프를 하면서. 근데 이 개인화가 결국 큰 의미에서는 이 사람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개인화 캠프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요 요 캠프를 줄창 늘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왜? 요게 되면요 이 사람이 여기 딱 깨서 그래 내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많아. 그래 이 현장에 복음 들을 사람 많아.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른 기도 여기에 대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시작된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 역사하셔야 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나는 이유는 뭐예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분부터 돼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눈이 딱 열리니까 성경을 딱 보세요. 자,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는 결국 이게 뭐냐? 사도행전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이게 1, 2장의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딱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와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로 뭐예요? 말씀이 성취되고 거기에 뭐야 전도문이 열리고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은 요런 부분이에요. 언약 잡고 기도했잖아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오순절 날에 15개 나라 사람들 딱 준비해놨어요. 작정된 자가 있죠. 그죠? 준비해놨다니까 15개 나라 사람들을. 그러니까 전도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요거 누리고 있다가 하나님이 딱 깨닫게 하시는 시간표가 딱 됐어요? 보여져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은 그때부터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갖다 붙이셔갖고 여러분이 말씀 딱 전하면요 그 사람에게 깨달아져요. 아, 이 사람은 말씀 깨닫게 해야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깨달은 걸 그냥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알아먹어요. 어떻게 알아먹어 이걸? 근데 알아먹어요. 알아먹더니 이 사람이요 복음을 딱 잡아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제자가 돼버리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확 열려버려요. 대표적인 예
사도행전 3장 4장 캠프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사도행전 3장에 안전뱅이입니다. 이 안전뱅이를 수많은 사람들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늘 봤죠. 근데 그 미문에 있는 이 안전뱅이를요 사실 늘 봤는데 베드로와 요한도 늘 봤을 거예요. 맞죠? 근데 어느 날 요걸 누리고 있는데 그 시간표가 온 거죠. 근데 그때 사실은요 이 안전뱅이가 발견된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국어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 사람한테 뭐 얘기합니까?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네가 지금 돈이 없어서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네가 하나님 못 만나서 이런 거야. 한마디 그 얘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일어나자마자 뛰며 걸으며 찬양하며 어디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려요. 제일 먼저 한 행입니다. 이 사람은요 사실 예배자가 되고 싶었는데 예배자가 될 수 없었어요. 왜? 부정한 자니까. 자기는 장애인은요 예배드리러 못 들어가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서. 성전과 가장 가까운 곳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물론 구걸하기 좋은 것도 있었지만 이 사람은 예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된 게 예배자예요. 이 사람이 예배자가 돼갖고 보세요. 이 사람이 한 사람이 빛이 전달했어요. 흑암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의 노발이나 지금 뭐예요?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안진뱅이라는 것보다 이 사람이 이미 영적으로 완전히 묶여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복음, 그리스도가 선포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뭐예요? 복음이 선포가 되니까 성령의 역사로 이 사람의 복음이 딱 전달되니까 이 사람이 복음 받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이 사람 치유돼 버리니까 이 사람이 발견됐잖아요. 발견돼 치유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전도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이 사람을 말미암아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5천 제자가 일어났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믿게 된 거예요. 저 성전 미문 앉아있는 안전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났다. 예수 이름은 완전한 이름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났냐고 너희가 묻는다면 너희는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캠프입니다. 근데 여러분 캠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작정된 자였던 거예요. 그죠? 이 작정된 자를 통해서 5천 제자가 일어나죠. 그 하나님이요 전도문을 계속 열어나가시는 거예요. 1차로 3천 제자 일어났죠. 근데 15개 나라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 다 흩어졌을 건데 5천 제자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제자들이 막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보셨을 때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냐면은 뭐 이게 다 계속 이 내용이지만 제가 이제 중요한 부분만 몇 건 뽑는 거니까 좀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세요. 7 집사를 세웠죠. 7 집사를 세웠는데 이 집사들이 딱 어떤 사람이냐? 완전 이 복음으로 담난 사람들이라. 믿음과 성령과 지혜 충만한 사람들을 딱 세워버리니까 이제 뭐예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안에 여기 집중이 된 거죠. 이 1, 2장에 집중이 된 거죠. 교회가. 그러니까요. 목회자에게요. 여러분 오직 말씀, 오직 기도할 수 있도록 딱 집중할 수 있도록요. 딱 기도해 주시고 뒤에서 딱 사역자들은 여러분이요. 이렇게 평신도분들은 딱 이런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있는 곳과 내가 있는 직분을 통해서 전도운동하고 그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오는 경제를 가지고 이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진짜 오직 복음만 말하고 전도만 하도록 하겠다. 딱 이렇게 해버리면요. 교회는 무조건 삽니다. 그런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요. 온 유다의 복음이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제사장들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믿는 일들이 일어나죠. 자,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작정된 다음 시간표의 문을 여세요. 근데 요렇게 했는데 요 이후에 6장 7장에 보니까 유다를 못 벗어나. 그러니까 이제 7장 이제 1절부터 이제 60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순교하죠. 이제 스데반을 하나님이요. 요
일곱 집사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을 순교시켜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요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8장 캠프, 그 다음에 이제 9장 캠프, 좀 이렇게 따로따로 보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10장 캠프, 11장 캠프.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특징들이 뭡니까? 8장 캠프부터 드디어 사마리아와 이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정된 자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했잖아요. 그 시간표로 가고 있죠. 이해가 되시죠? 요게 흐름인 거예요. 자, 왜 제가 성경 흐름 얘기하냐면 여러분도 이런 흐름들을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8장에 여러분 보세요. 당장에 사마리아에 온 유다였는데 그럼 사마리아 가야 되잖아요. 사마리아에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스데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몇몇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집사 빌립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당장 아무도 안 가는 사각지대인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누가 있어요? 작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심으로 쫓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전심으로 쫓는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에 많은 사람이 붙었던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병자들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에게 에디오피아 내시, 에디오피아의 성교문이 열리죠. 그리고 드디어 사도행전 9장에 이제 다메섹 도상으로 가고 있던 사울. 하나님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이방 선교를 위한 제자를 이미 다메섹에도 보내놓고 아나니아를 보내놨잖아요. 각각 곳곳마다 뭐 애니아 도르가 뭐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런 제자들을 이렇게 그 현장마다 보내놓으셨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제자들 중에 특히 누굽니까? 이 사울, 이 바울이 회개하고요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이 이방 선교의 타이밍이 하나님이요 내가 이 사람을 내 이름을 위해서 이방인과 왕들과 이스라엘 족속에게 복음 전하기에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면서 이미 이방 선교를 위해 만든 사도라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후에 보면은 고넬료라는 사람이 얘기가 나오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잖아요. 베드로가 가서 복음 전합니다. 베드로에게 강력한 메시지 주시죠. 이방 선교해라 이제. 한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고 돼 있고 여기까지 말씀이 성취가 됐으면 이제 땅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가니까 이제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회의가 일어납니다. 왜 이제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 이방인하고 먹어가면서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게 소문이 다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왜 너가 유대인이면서 이방인하고 먹고 마셨냐? 그 잘못된 사상이 이미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죠. 교회 안에도. 그죠? 유대 사상이. 그러니까 이게 교회 회의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의가 딱 일어나는데 그 회의를 통해서 이방인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선교하자! 와! 하고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면 이방인도 구원받게 하셨나 보다 하고 베드로 해명을 듣고 이방인도 구원받나 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작정된 자를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 현장을 향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안 가는데 응답이 있어요 없어요? 성령 역사에 안 해요. 안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 회의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문을 여셔야 돼요.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30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주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 바울이 여기에 이제 합류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안에서 최초로 선교사로 파송되었던 게 사도행전 13장이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이제 각 섬을 두루 막 다니면서 막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요 요 눈이 열려있는, 그래서 제일 먼저 여러분
조금 여기 들어볼게요. 사도행전 오늘 13장 사실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이제 봐야 되는데, 근데 이 마지막 절까지 이제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요 캠프를 하는데 제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 1, 2장 캠프부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 2장 캠프라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도행전 1, 2장 캠프를 바울은요 어떤 전도를 하더라도 전도 현장에 이거부터 먼저 하고 응답받고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요거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현장에 가서든지 간에 여러분 전도부터 하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보고 전체 속에서 시간표를 봐야 돼요. 이게 여러분 해야 돼요. 사실은 요거 이전에 일어나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이전에 뭐가 일어나야 되냐면 팀 구성이 돼야 되고, 그 팀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캠프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요거가 시스템이에요. 1차 시스템. 그러면 여러분 캠프는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이냐가 캠프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요때 이게 결정이 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팀 구성이 됐죠.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1차로 전 지역 여기 순회할 때까지. 그게 시간표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도 이제는 캠프 할 때요 이제 이런 계획을 짜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을 짜서, 그래서 뭘 하는 거냐면은 전체를 먼저 보는 겁니다. 전체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전체를 하면서 요거 하면서 굉장히 이 팀이 뭐라는 걸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이 팀 자체가 뭐예요? 팀원 한 명 한 명이 먼저 이걸 누리시는 거예요. 팀원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사실 팀원들이 아예 요거에 결론 난 사람이 팀원이 되면은 전도운동 강하게 일어나죠. 근데 요것이 결론 안 된 사람이 팀이 되면 먼저 요 팀에서 요 응답부터 먼저 찾아야죠. 그럼 우리 예사랑교회가 전 성도들이 요거에 대한 결론이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안 나거나 방향이 여기 안 맞는 분들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교회는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 몇 년을 했냐? 5년째 지금 개인화 캠프를 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전성도가 요게 되어져서 요 말이 뭔 말인지 알아먹으면 뭐예요? 아, 이게 내 문제가 아니구나. 그러면 여러분 문제 있는 성도들 들어오면 이 사람에게 문제야 응답이야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근데요 만약에 내가 이 결론이 안 나면 자기도 문제 있는데 문제 있는 사람 들어오면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럴 거 아닙니까? 맞죠? 율법을 찌를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들어온 사람은 탈아야 죽어요. 죽여버리는 거지. 와서 교회 와서 죽어요. 개구리 밟아버리는 거. 이제 요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부분부터 먼저 어느 정도 돼 있어서 딱 적어도 이 한 사람이 오면은 괜찮아요. 이 정도 돼야 돼. 문제 아니에요. 이 정도 돼야 돼. 근데 뭐 이렇게 딱 이 사람은 문제 일어났다. 왜 저래? 이렇게 있다. 캠프 안 돼요. 전도 이전에 이제 들어온 사람이 죽어버리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해가 되시죠? 제가 얘기 드리는 건 지금 우리 교회 캠프도 요 가운데서 다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못 알아먹는 분들은 제가 왜 개인화를 막 계속 해왔는지도 몰라요. 제가 개인화를 계속 해온 이유는 요거 한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요 부분이 딱 되어진, 요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현장 분석이 된다니까. 분석한다는 건 보는 눈을 연다는 거잖아요. 나를 보고 현장을 봐야 되는데, 아, 현장에 뭐에 묶여있구나. 이 지역은 우상에 묶여있구나. 아, 이 지역은 뭐에 묶여있구나. 그러니까 이 분석을 해야 현장에 대한 계획이 나오죠. 하나님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러니까 분석할 때는 뭘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종교, 그 지역의 종교, 문화, 경제, 그 지역의 유지나 이런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쪽에 흐름이 보여요. 흐름. 유목사님은 그래서 옛날에 제가 참 기억이 나는 게 사모수련의 메시지였던 것 같은데, 어떤 사모수련의 메시지에서 유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은 진짜 너무 웃겼어요. 뭐라고 유목사님이 표현했냐면, 현장에 가서 나는 밥 먹으러 다니고 차 마시러 다닌대요. 그러면 밥 먹으러 어디 냐 사람들 얘기하는 거 다 잘 들리는 데 있죠. 그래서 혼자서 밥 먹으면서 사람들 뭔 얘기하는지 듣는 거예요.
차 마시면서 이 사람들이 뭔 얘기를 주로, 여자들이 특히 뭔 얘기 하냐, 사람들 뭔 얘기 하냐 다 들어요.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의 주된 고민과 흐름과 대화 주제가 나와요. 그러면 그 지역의 흐름이 나오는 거야. 사람을 만나갖고요, 몇 달 동안 뭘 하냐, 아, 이 지역은 사람들이 어떻구나, 분위기가 어떻구나, 이 지역은 어떤 거에 묶여있구나 라고 분석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여기 현장에 필요한 말씀과 메시지를 준비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제 복음 개인화 훈련을 하면서 나의 나식, 나의 노바지를 찾으면서 여기에 대한 언약을 찾고 여기에 대한 미션을 찾고 여기에 대한 기도 제목 찾아서 그거 갖고 기도해서 응답받으라 했죠. 그걸 현장으로 옮겨지면 캠프인 거예요. 현장의 노바디 나싱을 찾고, 그게 분석입니다. 그 노바디 나싱을 찾은 걸 가지고 거기에 대한 말씀과 메시지를 찾아서 그 말씀 알아듣는 사람을 찾아 전달하면 그 미션이 되고 기도 제목과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작정된 자. 이해되세요? 요 말을 알아들을 작정된 자가 있어요. 이 전체 시간표 속에 구원받기로 작정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바울이요, 먼저 딱 들어갔는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막아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 말씀 보면은요,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는데 그 다음에 시기가 가득한 유대인들이 나왔어요. 45절에 보니까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반박하는 사람들한테, 아, 나 너희들한테는 얘기 안 할 거야. 그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로 밀어내고 이방인에게 이 빛을 하나님이 향하게 하셨다. 그래서 난 오히려 이방인에게 가겠다고 복음을 딱 전하는데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어쨌다고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요 제자를 찾은 거예요, 곳곳마다. 그래서 바울이 요렇게요. 그래서 사실은요, 바울이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또 귀부인들과 유력자들이 일으켜갖고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지역에 쫓아냈는데 여기 안에는 이미 뭐가 세워졌어요? 제자를 찾아서 제자 중심으로 시스템이 세워진 거예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교회화된 거예요. 사실 캠프에 있어서는요, 제일 중요한 게요, 요 제자 시스템 교회화 요거는요, 제자가 나오면 시스템이 세워지고 교회화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일 캠프에 중요한 거는 전체 시간표 속에서 요 사람을, 구원받기로 작정된 요 사람을 찾는 것까지가 캠프의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럼 요 사람을 찾으면 요 사람을 뭐 해주면 돼요? 개인화 캠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복음과 복음 안에서의 나에 대한 계획과 무엇을 내가 그럼 이 지역에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 세팅해 주는 게 시스템 교회예요. 그러니까 요거 해주고 바울은 다른 지역 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요 일이 끝난 이후에부터는 뭐예요?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요런 응답받을 수 있는 사람 찾죠. 그래서 바울이 인생 동안 7군데를 순회했다 그러는데 그 7군데에 아주 중요한 지교회들을 세운 거죠. 그래서 이 7군데 순회를 하면서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뭘 쓴 거예요? 지속하기 위해서 서신서를 쓴 거예요. 그 서신서를 뭐예요? 또 옮겨 적어서 각 교회들이 또 보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주변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베드로도 바울이 쓴 서신서를 봤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거를 누군 계속 필사한 사람이 있었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의 편지를 고린도만 본 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봤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면서 뭐예요? 거기서 그리스도의 어떤 중요한 부분과 규례를 나눴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일종의 큰 뭡니까? 복음 안에서의 설교문이야. 그죠? 이제 그걸 가지고 같이 실천하고 삶을 살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캠프를 하는데 요 부분이 안 열리면 원리스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그래서 여러분 원리스 정말 되시려면요, 발견이에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발견이 되면 원리스가 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도 복음이 필요하고 나도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복음 가진 자로 먼저 부르셨구나. 여러분, 나를요 먼저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먼저 부르셔서 나를 통해서 세상 살리겠대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세상을 살리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은혜로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살리셔야 돼요. 또 우리가 은혜 받고 이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으면 반드시요 은혜 속에 들어올 작정된 자를 붙이십니다. 그 작정된 자를 또 깨닫게 만드는 게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속 하다 가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와 가르치기를 그치지 않고 우리는 평생 동안 요 복음을 누리고 전달하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놓치지 마시고요. 이 캠프에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여러분은 어떤 시간표 어떻게 돼 있는지, 난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를 잘 발견하시는 또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합심으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인도하시고 캠프의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서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나 자신에게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정말로 현장에 사람들에게 속지 아니하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현장을 보고 정확하게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캠프의 증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어떤 경우가 있든지 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으로 세워나가고 도와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교회를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주역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마음속 깊이 붙잡고 내 수준, 내 한계를 다 복음의 능력으로 넘어서서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세워나갈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